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40대 중반의 한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유를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피곤하고, 두 번째로는 성가대원들이 자꾸 음이 틀려서 마음이 아프고, 세 번째로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언제 끝날지 몰라서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40대 아들에게 교회를 꼭 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세 번째로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열망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되면 우리는 마치 세상을 얻은 듯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다 그렇게 결혼하셨지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아이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 아이를 얻게 되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얻게 되면 기쁨이 굉장히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의 그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감사와 행복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는데, 이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긴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소중함을 다시 깨닫느냐? 그것을 잃어버리면, 평상시는 알지 못하다가 잃어버리면, 내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했는데, 내 남편이 너무너무 소중했는데, 내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했는데 왜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을까라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교련 과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은이만 모르고 다 저희들은 알지요. 예, 교련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련 시간이 되면 총검술도 하고 제식 훈련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하고 2학년 때는 방학 때 한 주일씩 병영 입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후방에 있는 부대에 들어가서 한 주일 동안 훈련을 받았고, 2학년 때는 전방 철책 부대에 가서 한 주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증평에 있는 37사단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학기 내내 데모하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딱 그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 개새끼, 소새끼,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여간 별 욕을 다 먹으면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뭐 인격이고 뭐고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고 훈련시키는 거 그거 없었습니다. 하여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조교가 하는 얘기가 오늘 저녁에는 종교 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3개 종교로 모여가지고 각각 교회로 가고 성당으로 가고 법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회를 갔지요. 교회를 가서 어제 딱 앉았는데요,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그 눈물은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드릴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주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늘 그렇듯이 주일이 되었으니까 몸에 밴 대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이 성전에 오셨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면 지금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위험입니다. 익숙함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익숙함에 젖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정말 마땅치 않고 이 교회에 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교회 시설도 열악하고 내 몸도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아마 우리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또 다른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익숙한 장소, 늘 드리는 예배 순서, 늘 순서에 따라 듣는 설교에 익숙해지면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익숙해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소중한 것의 의미와 가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익숙해지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려주는, 내가 교인이니까 성도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산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불편함이 감사가 되는 교회가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산성교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교회 건물도 열악하고 그리고 교회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은 어디다 차를 대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올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화장실도 열악합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이 같은 입구를 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짧은 시간에 교회에 머무니까 별 문제가 없지. 만약에 이제 교회가 정상화가 되고 장기간 교회에 머무른다고 하면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화장실 못 갈 겁니다. 집에 갈 때까지 참을 겁니다. 그러면 방광염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앞으로 교회 학교하고 학생회하고 청년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면 공간의 문제 때문에도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이 불편함이 감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정말 불편함이 감사가 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너 교회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빼고 다른 것에 우리들의 시선을 두게 되면 당연히 우리들은 불편해, 귀찮아, 어떻게 좀 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잘 아시죠? 황혼역에 남자와 여자가 하루 일을 마치고 밭에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두 사람 밑에 보시면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구니에 감자가 있는데 그 감자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겨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밭의 주인은 따로 있고요. 이미 감자를 다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하고 미처 추수하지 못한 그 감자들을 하루 종일 캤고 그리고 그것을 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사실 한 세대 전만 해도 한 세대 전의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항상 교회가 중심이었고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피곤해도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곤하다고 빼먹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 세대 전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다릅니다. 요즘 교인들도 열심히 교회 출석합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립니다. 문제는 삶의 중심이 교회와 예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생활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도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적을수록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너무너무 여기에 익숙해지면 왜 교회에서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의무는 다 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썬데이 크리스천이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주일에는 예배하러 나오지만 주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비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세상의 삶과 그 시간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옵션이 됩니다. 즉 예배는 반드시 드리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쓰고 남으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가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선택입니다. 내 컨디션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건강을 위한 새벽 운동이라고 하면 반드시 합니다. 또 내가 출근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피곤해도 반드시 일어나서 새벽에 회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처음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음 것을 원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셔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록 실시간으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그 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카카오톡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 카카오톡을 드리는 그 예배의 현황을 보면 한 반 정도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은 차남희 목사 설교가 워낙 싫어가지고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숲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예배하지 않는다. 그대는 호숫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예배하지 않는다. 그대는 자동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예배하지 않는다. 그대는 매 주일 다른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예배하지 않는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그대의 교회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카로 타고 하란에서 모았던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처음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조금 있다가 베델로 옮겨갔다가 다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옮겼느냐 하면 그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고 가축들의 먹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찬송과 기도가 있는 공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어디를 가든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예배였습니다. 항상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한 번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고민의 여지가 없이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나라는 다 기근으로 흉년이 있을지라도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흉년이 되면 당연히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애굽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다가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 사라가 절세미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바로 들린 걸 보면 진짜로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기를 애굽에 가서 무슨 관계냐고 묻거든 오빠와 누이 사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진짜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남편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는데 정말 그들이 예상한 대로 즉각적으로 그 아름다움이 바로에게 보고가 되었고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당나귀도 주고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눈 뜨고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이 여자는 내 아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슴을 앓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 바로는 그 이유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왜 네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자기가 사라를 얻을 걸로 생각했던 그 해서 주었던 선물도 다 가지고 가게 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선물도 원래 재산도 다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 즉 하나님께 공예배를 불렀던 자리로 가서 자기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늘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익숙함을 넘어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세상일까요? 만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예배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예배도 그냥 드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비록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많이 머물 수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과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저희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저희들이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고 저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 의미와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항상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